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일 성경 공부가 사울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오늘이죠. 잠깐 동안 살펴보고 성경 공부를 들어오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또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강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구조상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질 수가 없고 나라도 이와 같이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고 또 준수하다고 했는데 미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도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력한 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생긴 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제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성품적으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낮아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사 왕의 직책을 잘 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백성들도 새롭게 왕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기와 의욕이 불타오르게 되죠. 그런데 끝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은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이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하거나 간직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은 어느새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악한 귀신이, 그러니까는 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다니다가 와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서 더 커다란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커다란 화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사울은 이제 겸손함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또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영도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자그마한 욕심의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원래 그 제사는 사무엘이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늦어지게 되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제사가 열리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나가서 그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적인 모습은.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들은 민심을 살피고 그 다음에 지지율을 살피고 그래서 백성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게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왕에 대한 설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게끔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그 왕이 다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권력도 막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힘을 갖기도 하고 이 권력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위에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탐하였을 때는 그것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기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욕심입니다. 그 아말렉을 다 그 싸움에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그 이제 특별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을 때 뭐 현치 않은 양과 소는 다 죽였지만 괜찮은 소와 양은 다 따로 준비해 놓아서 죽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려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타락하게 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사무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사무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죠.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조금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 장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요,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또 형제들끼리도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갈라서게 되고, 이거는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사단이 그러한 걸로 시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계시면은 그 마음으로 다윗처럼 얼마든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웅크러들리고 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죠. 다윗이 가서 그를 위하여 찬송가를 틀어주면은 악령이 떠나고, 또 다윗이 없어지면은 또 악령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쫓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마음을 쏟고 그에게 빌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게 다 뭡니까?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에 져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욕심, 죄의 싹슨 욕심이라 그랬어요. 죄에 이끌려서 약간의 그 욕심에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서 갖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다가 그의 인생을 질투로 바꾸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예전에 주었던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 역할을 잘하도록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떠나가고 대신 악령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의 삶 속에 실패와 패배뿐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죠. 백성들이 고집을 피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바라보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출출한 왕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미약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어떠한 나라가 그를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요, 모든 백성이 그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왕을 통하여, 솔로몬왕을 통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뽑혔어요. 지지하던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맡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듯이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도 어떤 정치인의 손에서 이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원하는 멋진 나라, 근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라가 가장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운 것이 대통령이 잘 돼서 이만큼 발전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다 반이 좋아하면 반이 다 싫어하고, 대통령 말기에는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대통령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건 세종대왕하고 광개토대왕 빼놓고는 잘한 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일제시대 속에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전쟁 속에 다 불타 없어져도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배당을 먼저 지으면서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세계 속에 선교를 하며, 물론 시정하고 고쳐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약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거기다가 하나님 새 마음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잊어버리는 사울이 삼손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사를 주어도 인간이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 됐으니까 잘 되고 저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될 거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울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정치인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나라가 될 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손을 놓으면 이 나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속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잠깐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세력, 이게 열강들이 대립하는데 딱 중간에 껴져 있는 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없어질 수 있는 나라, 여태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다 끊어버리시고 지옥 권세를 흔들어 버리시고 죄악 가운데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붙잡아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들이 되어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세속화를 멀리하여 주시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놀라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